이스라엘의 지금 북쪽이죠.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람 왕입니다. 근데 요람 왕 때에 그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은 나라를 떠나서 아람, 다메섹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다메섹, 아람, 이 나라는 나아만이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그 나라죠. 지난번에 쳐들어왔던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엘리사가 간 것이에요. 적의 소굴로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그 베나닷 왕이 그때 그 아람의 왕이 마침 병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병이 들은 이 베나닷 왕이 자기 신하 하사엘을 이 엘리사에게 보내면서 야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대접해라.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병에서 나을지 안 나을지 한번 가서 물어봐라 그랬어요. 나만도 한번 고쳐줬으니까 자기 병이 어떻게 될지 한번 가서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베나닷 왕의 신하 하사엘이 이 엘리사에게 왔어요. 그리고 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아들 아람의 왕 베나닷이 병에서 낫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의 아들이래. 이 엘리사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왕을. 당신의 아들 베나닷이 아람 왕 베나닷이 병에서 낫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주 존칭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존경과 존칭을 이렇게 쓰는 거죠. 천주교에서는요 신부를 파파, 그다음에 파더 이렇게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신부를 존경하고 존칭하는 그 마음, 존칭을 써서 존경을 담아서 그렇게 부르는 거죠. 파파, 파더라고 이렇게 신부를 불러요. 이렇게 불러요.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병에서 낫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베나닷 왕이 정령 죽지 않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죽는다, 죽지 않는다 그래놓고 또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리송하죠? 물론 말의 뜻은 그겁니다. 병으로는 죽지 않는다. 그렇지만 죽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물어보고 빤히 쳐다보는 거야. 그 물으러 온 그 하사엘을 빤히 쳐다봐. 민망스럽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빤히 쳐다보다가 막 눈물을 흘리고 울어요. 왜 그러세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성을 불태우고 장정들을 죽이고 그리고 아이들을 맺히며 예전에 저기 선교부에서 캄보디아 선교 갔는데 그 킬링필드 그때 그 현장을 이렇게 돌아볼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애들을 발목을 잡고 그 야자나무에다가 막 맺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그렇게 죽였대.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 애들 발목을 잡고 맺히며. 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성을 불태우고 장정들을 죽이고 아이들을 맺히며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가르고 그렇게 네가 그렇게 할 것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눈물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개 같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굉장히 이렇게 낮추는 거죠. 개 같은 난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 위선하고 겸손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아세요? 위선하고 겸손. 위선은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근데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그 사람이 속이는지 낮추는지 몰라. 근데 본인은 알아. 내가 지금 위선 떨고 있는지 내가 겸손한 건지 본인은 알아. 나같이 개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하나님이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왕궁으로 돌아갔어요. 왕궁으로 돌아갔는데 베나닷 왕이 묻죠. 야, 내 병에서 내가 낫겠다고 얘기하더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하사엘 그 신하가 낫는다고 병으로 정령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자기가 왕이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빨리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날 왕궁에 들어가갖고 이불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코를 덮었어요. 숨을 못 쉬게 해서 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 하사엘이 왕이 될 운명을 가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라고 정해줬으니까 하사엘이 왕을 죽이고 왕이 된 거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줬잖아. 만약에 하나님이 정해줬기 때문에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왕을 죽이고 왕이 됐다고 하면은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잘못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정해줬잖아, 왕이 되라고. 그러니까 왕을 죽이고 왕이 되게 하셨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해요. 유다가 무슨 잘못이 있어? 예수님을 하나님이 팔게 하셨으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거지. 바로가 무슨 잘못이 있어? 바로를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했으니까 바로가 끝까지 완악하게 한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거지. 우리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해요. 내 운명은 정해졌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 하면서 우리는 내 잘못보다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탓으로 우리는 돌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 유다를 동정하고 바로를 동정하고 하사엘도 하나님이 왕으로 정해줬기 때문에 그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된 거지 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그 병자가 목가에서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아직도 고생을 하고 38년 동안 이렇게 있는 거지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 인생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모양요꼴인 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거지요 하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가룟 유다를 우리는 동정하고 그렇게 가룟 유다가 하나님이 정해줬으니까 예수님을 팔았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사실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너 돌이켜야 된다. 너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12사람을 택했지만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가룟 유다는 뜨끔했겠지. 예수님이 아시나 보다. 다른 사람은 몰라. 자기는 알 수 있어.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는 자 곧 그가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가룟 유다는 뜨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 그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을 뻔했다. 선생님 그게 납니까? 네 말이 네가 말하였도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 그거 하지 마. 너 그만둬. 돌이켜. 회개해. 지금이라도 너는 돌이켜야 된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뜨끔해가지고 돌이켰다면 이야기는 다르게 전개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를 하나님이 이집트의 파라오로 세운 그 목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9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하나님이 바로를 세운 것은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고 그래서 그 바로를 통해서 온 애국과 온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바로를 택하시고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그것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랐다면 이야기는 다르게 전개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대로 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세운 목적은 내가 살아있음을 보이고 그리고 온 세상에 나를 알리기 위해서인데 너 왜 그러느냐 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그것을 보여줘요. 피를 나일 강물이 피의 빛깔로 바뀌도록 그리고 온 강에서 개구리가 뛰어나오도록 그 다음에 이가 막 생기도록
그리고 각종 전염병이 생기도록. 나중에는 바로의 술객들도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돌아서야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면 알게 됐으면 깨닫고 돌아서야지, 회개해야지. 그런데 바로는 끝까지 돌아서질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첫 번째에 바로를 딱 무릎 꿇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0번째까지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돌이키라고, 그가 회개하라고 하나님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 계속 돌아서지 않으니까 마침내 그러면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죠. 가룟 유다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돌이키라고,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아요. 만약에 유다가 돌이켰다면 이야기는 다르게 전개됐을 것이고, 바로가 자기를 세운 그 목적대로 그가 그렇게 따랐다면 정말 그가 아니고 다르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을 거예요. 하사엘이 그렇게 왕이 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가 나를 왕이 되게 하셨으니까 왕을 죽이고 왕이 돼야지, 그렇게 왕을 죽이는 일이 없었다면 다른 방법으로 그를 왕이 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거죠. 만약에 그들이 돌이켰다면 이야기는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그 예가 뭐냐면 지금 이 하사엘 이야기를 우리가 통해서 이야기가 다르게 전개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요, 지금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너 아람의 왕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언제냐면 앞으로 가서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 8장을 봤잖아요. 엘리사를 보잖아요. 앞으로 가가지고 열왕기상 19장에 가면은요, 엘리야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이제 무너뜨리고 죽이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이 아합의 왕 부인이 이세벨이, 야, 내가 데리고 왔던 내 고국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네가 죽였어? 내일 이맘때까지 네 목숨이 붙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알 신에게 벌을 받을 거야 하고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가요. 어디로 가느냐? 로뎀 나무 아래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를 지금 죽여주세요. 나는 내 선조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라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를 어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냐면요,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해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그가 다다랐을 때 하나님의 지진이 나요. 근데도 하나님 아무런 말씀 안 하세요. 큰 강풍이 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불이 막 앞에서 불나고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데 조그마한 소리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3가지를 말씀하세요.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너는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북이스라엘 니네 나라의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셋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라 하고 이 3가지를 말해줬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아람의 다메섹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바로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고 있다가 19장에서부터 쭉 안 일어나다가 열왕기하 8장에 와가지고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엘리사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기간은 17년이나 돼. 17년 동안 그 일이 하나님 분명히 정해줬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17년 동안이나. 그러면 하나님은 17년 전에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온 이스라엘이 이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그냥 우상숭배 천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새로 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아람의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서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이 아합의 가문을 다 왕족을 멸절시킨 다음에 님시의 아들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야. 그런데 그 이야기를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가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버리셨습니다. 이제 왕의 가문은 다 멸절될 것입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열왕기상 21장에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고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이 그런 거예요. 망합니다. 죽습니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았습니다. 그걸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니까 아합이 회개한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절에 29절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않겠다. 그의 아들에게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아들이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때에도 재앙을 내리겠다고 그러고 내리지 않아요. 근데 그 아들 아하시아가 자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 이 요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 요람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니까 지금 그의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지 않아 가지고 세웠던 계획을 바꾸거나, 하나님은 이렇게 뭐 변덕이 심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다르게 하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라도 누구라도, 심지어 아합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연장시키거나 하나님은 변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요람 왕도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면 하나님은 요람도 그렇게 벌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도 자식도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그것이 완전히 계획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변덕이 심해서 그것도 아니고, 계획이 완벽하지 않아서 뒤집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누구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변경하시는 거예요. 변덕이 많다는 소리를 들어도 좋고 계획이 완벽하지 못하는 소리를 들어도 좋아요. 하나님은. 왜? 그가 돌아섰으니까, 그가 회개했으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잖아.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은 불의를 보면 참을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가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 말세라고 예수님 때도 그러더니 왜 지금도 말세야?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신이 돌아서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려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계획을 바꾸신 일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이 니느웨의 백성들이 너무 악을 행하니까 요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불을 내리겠다. 그래서 이 니느웨 완전 불태워버리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서 그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불태우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니느웨 요나가 가서 말했더니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짐승에까지 다 그냥 이 베옷을 입히고 다 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짐승까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변경하시잖아요. 이사야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네가 누웠던 그 침상에서 병들었으니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 히스기야는 죽기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사야가 전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침대에서 내려가지고 성전으로 가요. 성전에 가갖고 벽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가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죄진 것도 용서해달라고, 뭐 별기도 다 했겠지요. 뭐 하나하나 생각나는 것까지 다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그리고 내가 했던 일도 하나님 한번 생각해 주시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잖아요. 당장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은 15년을 연장을 시켜준다고요. 하나님은 정해놓은 계획도 그가 돌이키기만 하면, 그가 회개하기만 하면 연장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우리는 하사엘이 무슨 죄가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았으니까 왕이 되라고. 그러니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지? 하사엘이 하나님 정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유다가 무슨 죄가 있어? 하나님 정해놓았으니까 예수님을 팔았지. 바로가 무슨 죄가 있어? 바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완악하게 만들었으니까 바로가 그랬던 거지.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유다에게 그리고 바로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사엘도 그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 급하게 왕을 죽이지 않았다면 다른 방법으로 그를 왕이 되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럼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어요? 똑같이 왕이 될 것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하사엘도 네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똑같이 너도 이 다음에 왕이 될 거야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 어렸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그가 알게 됐어요. 하사엘은 자기가 왕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을 죽이고 급한 마음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렇게 했다가 왕이 됐죠. 다윗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시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탄식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도 했지만 그는 그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다윗을 귀하게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순종하면 축복이고 내가 하면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누구 탓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내 탓이다. 내가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믿고 하나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혹시나 이렇게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아가고 십자가를 붙들면서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길로만 축복의 길로만 우리가 걷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내 삶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로만 내가 선택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설령 지금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돌이키십시다. 회개하십시다. 십자가를 붙드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제단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에 내 미래가 달라진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오히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죄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과 반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나를 기다리시고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떠났다면 하나님 다시금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런 인생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사엘도, 요람도, 가룟 유다도, 바로도, 아합도, 히스기야처럼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들의 인생도 달라졌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히스기야와 같이 돌이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십자가를 붙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의 길로만 걸어가는 귀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